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따뜻한 편지라는 메일에서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조선 후기 때의 시인인 조수삼이라는 사람의 문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온다고 해요. 조선시대에 이씨라는 우리 가문의 집에 대대로 잘 살았는데 어느 한 대에 내려오면서 그만 재산을 탕진하고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양에 살던 큰 집을 팔고 그저 주변 변두리에 우리 작은 집으로 이사가서 비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집을 산 홍씨라는 사람은 큰 집을 구입했지만 자만하지 않고 평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 어느 날 대청의 기둥 하나가 기울어져서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 기둥하는 그 수리하는 그 기둥 밑에 땅을 파보니까 은이 3,000냥이 든 항아리가 나왔다고 해요. 큰 돈이 나온 것이죠. 깜짝 놀라서 홍 씨는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씨를 찾았습니다. 그 변두리에서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이 씨를 찾아서 그 돈은 당신 조상들이 간직해온 돈이니까 분명하니까 당신 것이요. 가져야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홍 씨는 그 이 씨는 사양을 하면서 나는 집을 팔면서 그 집의 기와장이나 주춧돌까지 몽땅 당신에게 다 팔았소. 그리고 그 돈이 우리 것이라고 증명하려는 문서도 없으니 그 돈은 당신 것이 맞소. 이렇게 하면서 떠미는 거예요. 서로 이제 옥신각신 당신 것이다. 당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소문이 관청에까지 들어가고 결국 나라 임금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임금이 교서를 내려서 우리 백성 가운데 이처럼 어진 이가 있으니 누가 오늘날 사람을 옛사람만 못하다 하겠는가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은전은 각각 반씩 나누어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나누어 주고 또 두 사람 모두는 벼슬을 받아라. 벼슬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허를 찌르는 따뜻한 조상들의 이야기죠. 오늘날 같으면 대개 어떻게 할까요? 집을 산 홍 씨가 아무 소리 않고 차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이것이 소문이 났다면 집을 판 이 씨가 돌려달라고 가서 한바탕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돌려주면 소송으로 가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법정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서로 많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이기든 지든 상처뿐인 영광으로 끝을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의 홍 씨도 이 씨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배려와 양보심으로 서로를 위하니 재산도 덤으로 2분의 1씩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벼슬까지 얻게 되고 미담과 칭찬의 당사자까지 되었으니까 그야말로 양편 모두 좋은 일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아름답고 좋은 옛 이야기는 종종 우리가 듣고 새기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우리 산상보훈이라는 지난주일에도 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장까지인데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까지 큰 단락으로 6개의 단락이 나오는데 그 단락의 구조가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런 가르침을 받았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6개의 단락이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 우리 구약시대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나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다시 가르쳐 준다. 재해석해 준다.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온전하고 바르고 합당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비판이 아니죠. 그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부족하게 알고 있는 부분을 더 온전하고 보충해서 잘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의미니까 구약 말씀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바로 이것은 그 말씀을 시작하는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에 대한 증거, 그리고 예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대립구절, 안티테제라고 해서 반대명제,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대립구절이 이제 주시는 말씀 중에서 그 6개의 단락 중에서 오늘 그 한 단락인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 나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자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요.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부당하게 상사나 동료들에게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불의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억울한 이런저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쉬운 답은 나도 당한 만큼 갚아주어라. 당한 만큼 갚아주어야지. 일반적인 대응의 방법이에요. 이웃이나 악한 자에게 어떤 공격을 당할 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명 보복법. 함무라비 법전에 탈리오의 법이라고 해서 나온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 성서에도 모세오경에도 율법서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신명기 19장 21절이나 레위기 24장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어느 정도 동일 범위 안에서는 보복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수를 허락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먼저 복수의 한계를 정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과도하게 보복하지 말아라. 이제 보복할 한계를 정해 주심으로써 더 이상의 싸움을 번져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 정도로 이해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해할 때도 분명히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더 강하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줘야 속이 풀립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맞고 들으면 너 맞았어? 가서 2대 때려주고 와.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주라고. 하나 빼앗기면 2개 빼앗아 와. 그렇게 집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 들어요. 사실 우리 지나가다가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은 내가 2배는 돌려줘야 내 속이 풀립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보복하려는 그 마음과 행동을 제어함으로써 복수에 대한 인간 본성에 대한 경계를 하는 것이죠. 싸움과 분쟁을 더 크게 확대하지 않으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당시 율법 선생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대응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셔요. 거기까지가 아니다. 거기까지는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있다. 어떤 마음이 선한 불신자들도 할 수 있다. 예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까지가 아니다.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가르침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보복의 감정이 생기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면은 나도 악을 범하기 쉽습니다. 한 대 맞으면 내가 한 대 때려주면은 때린다는 것은 폭력을 가하는 것이니까 이 자체가 떼어놓고 보면 선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5장 22절에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대응을 할 때 악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악한 자를 대적하면 우리가 악을 범하기 쉽기 때문에 좀 억울하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 들으시면은 아이고 우리 어떻게 해 하는 마음이 우리가 생기죠. 저도 또 생겨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오늘 유체 이탈을 하려고 합니다. 제 자신을 포함 안 시키고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죠. 이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니까 말씀대로 전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전하신 말씀대로 그저 전하고자 하는데 어쨌든지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보복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그 사례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 첫째가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편뺨을 때리면은 왼편도 때리시오. 이것이 이제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오른편뺨을 때리려고 하면요 상대방이 왼손을 가지고 때려야 돼요. 근데 왼손잡이가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로 한다면 오른편뺨을 때리려면 손등을 가지고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등으로 친다는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손등으로 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지나친 지독한 경멸, 심한 모독,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힘이 없어 뭐 붙잡히고 체포당하고 해서 때리고 할 때는 뭐 그저 맞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평상시 같이 이럴 경우에 누가 때리면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실 때 옆에 군인인가 누가 뺨을 때렸어요.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이 대응하셨어요. 왜 침을 뱉느냐? 왜 때리느냐? 죄도 정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치느냐? 사람부터 치느냐? 대응하십니다. 선한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에 오른편뺨을 치는데 왼뺨까지 되려되면 잘못하면 이 악을 더 북돋아 가지고 더 악을 그 하는 일을 분노를 일으킬 빌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막 그런 말씀 문자적 의미 적용이라기보다는 이런 경우 없는 일을 당하더라도 이런 심한 모독을 당하더라도 믿는 자라면 참아라. 오래 참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악한 자를 인내하면서 대적하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써 선으로 돌려주려는 그런 방법을 우린 구사해야 합니다. 둘째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중요하다고 하죠. 망토와 같아서 저녁에 잠을 잘 때 이불처럼 덮기도 하고, 그리고서 이것은 법적으로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양도 불가한 소유물로서 압류할 수도 없다. 출애굽기 22장 26절, 신명기 24장 13절 등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 겉옷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누가 고소해서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법적으로 내 것으로 보호받는 겉옷까지도 주라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관대한 자세를 가지고 이웃의 요구에 대해서 좀 할 수 있으면 들어주라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관대하게 베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는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되. 당시 로마의 군인들에게 통용되는 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 일반인들에게 길을 안내하게 한다는 거예요. 낯선 곳에 가면 당신 이리 와서 길 좀 안내해. 어디까지? 그럼 앞서가. 우리가 동행해. 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을 좀 들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 그렇게 할 때 내가 하기 싫더라도, 누군가 그렇게 부탁을 할 때 내가 하기 싫어서 억지로라도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1km를 옮겨달라고 하면 2km를 옮겨주고, 그런 말씀으로 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제 예가 나오죠. 우리 성경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 구경하다가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너 이리 와서, 당신 이리 와서 십자가 대신 지고 가 해서 뭐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 그와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그런 요구를 받으면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도 동행할 정도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요구할지라도 관대하게 대응하고 수용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넷째로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참, 이 말씀도 문자대로 받기 어려워요.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항상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삶이 넉넉하지도 못하고, 뭐 꾸고주고 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선한 결말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뭐 성도의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더 나은 삶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요청할 때 매정하게 거절하지 말고 관대한 마음으로 후하게 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요즘 핫하게 뜬다는 우리 그 방송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가 김장하, 어른 김장하라는 것인데, 그 김장하라는 분이 저 진주에서 한약방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은 뭐 사람들이 와서 달라고 하면 그냥 준대요. 그래서 많은 어려운 학생들이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가서 소문을 듣고 가가지고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없어서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대학에 입학했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한약방을 하니까 서랍이 많은데 거기 돈이 있어요. 서랍을 열고서는 돈을 씌워가지고 툭 던져준대요. 가지고 가라 그래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갚을 거 없다고. 뭐 더 어려운 사람 넉넉하면 도와주라고. 이러고 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도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고, 대학 교수 중에도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영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우리가 실천하기 어렵지만은 뭐 이렇게 하나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여튼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주시면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뜻은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살아가기가 어렵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 주신 합당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오늘 분명한 말씀은 악한 이웃에게 대적하지 말 것을, 내가 부당하게 공격을 받았다고 쉽게 보복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악한 자이든 연약한 자이든 그들에 대하여 이만큼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 이상을 해라. 그런 경우 여러분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분에게 좀 대응을 하는데
좀 어떻게 관용의 마음이 막 생겨서 좀 많이 해요. 그럼 옆에 지켜보던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예, 그런 경우를 의미한다고. 그렇게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는 이만큼 하면 되지. 한 대 맞으면 한 대 정도만 때려주면 되지. 그러면 나는 합당한 아주 경우가 바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맞으면 때리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는 대응하지 말아라. 손해를 당했다고 똑같이 손해를 보도록 돌려주는 것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과제지만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틀림없이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우리에게 더 심한 악을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비극이 일어나는 것은요,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만 하늘이 아시지만 사람은 다 상대가 먼저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보복하고 내가 정당하게 대응해서 일어난 싸움이 대다수입니다. 세상에서는 판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누가 그걸 분별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은 대응하지 말아라. 악한 자가 악하게 대할지라도 대응은 똑같이 대응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돌려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나는 그 사람에게 받은 것만큼만 돌려줬을 뿐이야. 우리 이거 불가능해요. 이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섹스피어의 우리 베니스의 상인. 예. 베니스의 상인인 안토니오가 돈이 필요해서 아주 수전노인 샤일록에게 돈을 빌려요. 자기는 갚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샤일록이 평소에 아주 미워하던 그 안토니오가 돈을 빌려 오니까 잘 됐다. 이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뭐 다른 것 돈을 기한 내로 못 갚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당신 살 1파운드를 떼서 나에게 달라. 예, 안토니오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 그렇게 하겠노라. 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렸는데 예, 안토니오의 그 상선들이 줄줄이 파선했다는 소문이 들려오면서 그냥 돈을 못 갚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샤일록이 뭐 다른 어떤 방법을 써도 다 실수. 나는 약속대로 증서에 쓴 대로 저 안토니의 살 1파운드를 받겠소.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때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지혜로운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증서에 살만 1파운드 뗀다고 했지 피는 뗀다는 얘기가 없어. 피를 흘리지 말고 살을 떼가라. 그리고 1파운드 살을 떼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1파운드만 떼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궁지에 몰리고 이 안토니오는 살아나고 그렇게 이제 끝이 나는데 이 말처럼 참 나는 정당하다고 하지만은 정당하게 갚는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내용을 주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보복의 감정이 생길 때 조심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악을 범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차라리 당하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더 복된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어렵더라도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은 상대방과 나를 함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복수를 하면 둘 다 피해 입어요. 창세기의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 동생의 복수를 아주 대단하게 합니다. 잘 아시죠, 내용? 누이가 나가서 욕을 보고 들어왔어요. 당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세겜이라는 족장은 추장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 소녀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라비들이 듣고서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짓 약속을 하죠.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우린 관계하지 않는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할례를 받아라. 받으면 내 누이도 그 아들 그 아내로 줄 것이고 그리고 당신들 우리 족속하고 우리하고 서로 내왕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혼인도 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거짓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거짓 약속을 턱 믿고는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다 받았어요. 받고는 아직 그 낫지 않고 고통 속에서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요. 그 성에 있는 남자들. 뭐 10배, 100배의 복수를 합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어요. 야곱이 그 소문을 듣고서 탄식합니다. 너희가 나를 다시 보복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너희가 만들었다. 이 시몬과 레위의 그것에 대해 가지고 야곱이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마지막 기도에서도 시몬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큰 복을 우리 그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피차간에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막으시는 것이고 주님은 더 크게 선으로 하라. 그래서 오늘 세상도 보면 이 내용이죠. 악을 악으로 갚고 받은 것만 갚는다는 의미에서 하는 그 전쟁과 싸움으로 점철되어져 왔고 문명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큰 전쟁으로 발전하고 뭐 1차 세계대전도 뭐 한 사람이 젊은이에게 총살당함으로써 시작된 그 오스트리아 그 일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역사 속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피차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도 서로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라고 보복하지 말고 함께 보호받고 함께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평화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일에 일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핵심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하게 대응해서 악한 것을 굴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저항, 비폭력 그 길을 얻죠. 그래서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것이 나타났는데 무저항이란 말은 사실은 무저항, 무대응이 아니라 선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폭력, 선한 대응. 그렇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예가 간디에게서 나타났어요. 간디가 소금 행진을 주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인도 독립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영국은 인도인들이 고생해서 소금을 만들어내면 다 빼앗아가서 2배, 3배로 비싼 값으로 되팔고 거기에 대해서 또 소금 세금까지 매겨가지고 소금 세도 내게 하고 뭐 2중, 3중으로 착취를 당했어요. 간디가 보니까 너무 부당한 것이죠. 그래서 소금 행진을 시작합니다. 둥근 태 안경의 작은 체구의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이라고 하는 이 일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무저항은 무저항, 무대응이 아니라 선한 대응입니다. 왜? 걷는 것으로, 행진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세 폐지를 구호로 하면서 아메다바드란을 떠난 곳을 떠나서 장장 360km를 맨발로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걷는 동안에 군중들은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불어나요. 지배민족인 영국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의 그 곤봉과 경찰들을 동원해가지고 말발굽으로 군인들을 통해서 짓밟습니다. 그렇게 밟히고 맞으면서도 이들은 계속해서 행진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4월 6일 새벽 드디어 간디는 인도 서부 해변에 도달하여 한 움큼의 뱃소금을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따라서 수천 명이 영화와 같은 장면에서는 들어올려요. 인도인들이 그때 들어올린 작은 소금의 힘이 총칼보다 강했습니다. 소금세 폐지와 인도인들의 독립열정이 어떤 폭력적인 저항보다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후 여론은 급변하고 인도인의 소금은 인도인들 자신의 것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그 인도는 우리 독립에까지 이르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비폭력, 선한 방식의 저항, 바로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에 배웠다는 것은 유명하게 알려진 이야기예요. 힌두교도인 간디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배운 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물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본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그것은 힘으로 이긴, 어떤 육체적인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총칼 힘이 이긴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고 아무것도 없지만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이기고 주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셔서 그는 믿는 성도들에게 자신처럼 이 악한 세상에서 함께 우리 멸망하지 말고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 것이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저 잠시 이긴다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요. 죄를 저지르는 게 멸망하는 길이고 지는 길이에요. 그 죄를 저지르지 말고 악을 범하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믿는 자들이 영육을 보호하시며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어떻게 오는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상대는 악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 그런 경우도 겪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 갚으려는 보복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까지도 들려되는 심정으로 오래 꾹 참을 것이며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동행을 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그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삶으로 사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함께 멸망하는 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악한 방식 아니라 선한 방식으로 넘치는 선으로 대응하여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10사람이 그런 일을 받았을 때 한 사람이라도 감동해서 주께로 돌아오면 그것보다 더 크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둡고 힘든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 둘만 가져도 바르다고 인정받는 이 세상, 또 그렇게만 살아도 정직하다고 인정받는 이 세상 속에 그저 내가 둘을 가졌는데 하나 반, 둘 가까이를 다 내어주고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말씀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부당한 악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선함으로 대응하여서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외치신 것처럼 우리도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